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6장 13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1절도 그렇게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의 힘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민수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걸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 사람들 목전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로뎀 나무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가 자기의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 하면서 완전히 좌절과 낭만 가운데 축 처져 있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세워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대로 정체성에 대한 시리즈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광야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첫 번째는 목적지향적이라 그랬습니다. 광야에 있을수록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냥 그렇게 어떻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왜 이 광야 길을 가고 있으며 이 광야 길의 끝은 무엇인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40년을 방황했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따라가는 가나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에서 가져야 될 정체성의 비밀은 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제할 때 무질서가 물러갑니다. 대부분 광야 시간에 있으면 무질서 가운데 카오스, 혼돈의 시간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게 이 혼돈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정체성은 바로 이 혼돈을 물리쳐야 합니다. 무질서함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은 내 삶의, 내 신앙의 절제함을 통하여 흘러 영혼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내적인 힘하고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의 세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는 제자리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제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타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계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을 내셨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영적으로 퇴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냥 잘 유지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는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생활이 이 정도면 되었어? 나는 이렇게 가면 그냥 내 믿음 생활은 가는 거야?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건 그 퇴보를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은 마음속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반드시 뒤로 거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밥 먹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근거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평안합니까?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럭저럭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말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퇴보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애굽으로 향해 달려가지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표대를 주시고 부르심의 상을 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상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눌 정체성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광야 시간 믿는 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바로 군사로서 나의 광야 정체성 네 번째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군사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광야 시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다른 어떤 능력도 아니다라는 이야기. 돈의 능력도 아니고 권력의 능력도 아니고 그 어떤 화려한 그 어떤 거의 능력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보도 내용들을 봅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신문과 언론에서 끊이지 않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성공가들을 달렸던 사람들, 그게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가들을 달렸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성공을 말하자면 막을 내리게 하는, 다시 퇴보하게 하는, 뭐예요? 결정적인 건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니까 내 능력으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은 그 순간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여기는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퇴보하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나가서 뭔가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더 누리고 더 향유하고 더 즐기고 가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사건, 사고가 다 그런 걸로 한마디로 공통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군사로서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광야 행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걸음입니다. 사탄과 마귀로 인한 걸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의 40년 행진을 봐도 우리가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행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광야의 시간을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실패의 시간입니다. 쓸데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다시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에 업앤다운을 반복하며 걸어가고 있지만 이들은 실패의 행진이 아니라 개선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눈을 들어 봐야 돼요. 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행진이 아니라 개선 행진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개선 행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개선 행진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죽음의 행진일 뿐입니다. 실패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행진을 개선 행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한 개선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개선의 행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40년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40년이 실패의 연속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승리하게도 하셨어요. 때로는 먹을 것도 주셨어요. 때로는 반대로 궁핍함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평탄하고 좋고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고 뭔가 차고 넘치고 이런 것만 인생에 필요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알지만 나에게 그런 시간만 주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아마 곧바로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동차를 달리는데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엑셀레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운전을 하면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엑셀레터만 밟아가지고는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빨리 죽는 길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하면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또는 작게도 하면서 무엇인가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광야의 시간은 그래서 개선 행진입니다. 죽음의 행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안 밟았으면 죽는 길인데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약을 조절해가는 그와 같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땅 애굽에서 강대국 군대들을 물리치며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애굽 땅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인생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대칭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 길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나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 나에게 때로는 부침이 있고 때로는 브레이크가 있고 때로는 브레이크가 심하게 걸리는 것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견인하는 성령의 그 권능에 우리는 붙잡힌 바만 되면 됩니다. 근데 인생은 어때요? 성령의 견인 앞에 성령의 견인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자꾸 튕겨져 나갑니다. 성령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자꾸 엑셀레터를 밟습니다. 성령은 엑셀레터를 밟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며 머물거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엇박자로 이 광야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생각이 거기에 다 개입됐기 때문에요. 엑셀레터를 밟아야 될 때는 내 생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는 내 생각으로 거꾸로 엑셀레터를 밟고 이 엇박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이 엇박자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나가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 모든 판단의 100%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고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 부딪힌 문제 앞에 내 판단이 항상 우선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짬의 0.1초의 호흡의 시간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내 판단대로 입술로 무엇인가 말이 튀어나가든지 아니면 손과 발의 행동으로 튀어나가든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내 판단과 내 옷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일 뿐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나의 광야 시간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개선 행진의 시간 중에 있다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개선 행진 중에 있는 광야 시간입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시간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광야 시간이 개선 행진이 되길 축복합니다. 개선 행진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가나안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광야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정수예요.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가장 결정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시간이고 개선 행진의 시간이다.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나의 어려운 고난의 광야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정말 죽습니다. 회생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했던 엘리야지만 대단히 초라한 모습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누구에게나 좌절과 절망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 대단했던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랐다는데 우리는 놀라울 뿐입니다. 그 대단했던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엘리야에게 부닥친 죽고 싶을 정도의 어려운 시간도 내가 못 이겨낼 아무런 다른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오늘 엘리야가 이겨낸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매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여호와가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만천하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냈을 때 엘리야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그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손과 눈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큰 기대감에 사로잡힐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다 불태우고 죽일 때에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 여호와 이 신앙이 온 세계에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와 반대 상황이 전개됩니다. 엘리야의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한 인간일 뿐입니다. 얼마나 낭만 가운데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단히 꼭지점까지 올라갔던 엘리야가 대단히 밑바닥으로 최하로 떨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과연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상황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광야 시간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여건들이 힘들고 절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 상황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이 어려운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나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에게 양식이 공급됐습니다. 여기서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인가요? 육적인 양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 영적인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이 먹어지면 육의 양식도 주어집니다. 지금 기진맥진하여 죽을 고비에 놓여있는 엘리야에게 머리맡에 육신에 먹을 것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육신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간다는 것이 어떤 정신적인 무슨 집중? 정신 통일?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게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도 100분의 1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내지 않습니다. 광야 가운데 지금 죽을 것 같이 필접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을 공급하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9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라고 성경은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의지하여라고 하지 않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주 40밤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7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해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육적인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적으로 공급하심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 하지 못할까? 마음 쓰인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오늘 엘리야처럼 지치고 쓰러져서 낭만 가운데 죽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사명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남아있는 한 오늘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지 못할까 봐 오히려 하나님이 애태우세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부름의 상을 끝까지 달려가는데 네가 달려가서 완수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오히려 애타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지친 영혼 속에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지친 영혼 속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가게 하십니다. 마침내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의 공급이 원천이 마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광야 시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가나안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름의 상, 제가 그걸 지금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내가 이 부름의 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주님 공급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 마침내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걸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회복과 새로운 힘의 공급의 원천은 분명히 하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 시간에 갖고 갈 수 있는 정체성은 뭐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의 도움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하면 거기에 주변에 도와줄 조력자도 붙고 다가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에 우선으로 두지 않고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중심에 놓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내 판단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한결같이 그 성공을 지속화해서 향유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나락으로 직선으로 처박히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오늘도 생생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주변의 것이 중심이 될 수 없는데 주변의 것을 중심에 놓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주변으로 빼버리니까 이게 상황이 뒤집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되지 않으니까 절제하지를 못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치닫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뭐 술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로 돈이 많이 벌었는데 내가 집 한 10채쯤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심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시간에 세워야 되는 정체성은 바로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견인할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압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이들은 어쩌면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시간들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금방 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가나안 길인데 이렇게 지금 광야에서 뺑뺑 돌고 있다는 사실을 1세대를 비롯하여 2세대 그 너머까지 얼마나 낭만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가리라고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지식과 판단 영역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선두에 서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막연하거나 불투명한 현실이 앞에 놓여 있다 손치더라도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나왔다고 지금 모압 여정에서 우리가 회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확인하며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과감하게 길을 나서야 합니다. 광야 시간은 움츠려 쪼그려져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쪼그라져 있었던 것은 죽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호렙산까지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광야길에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호와의 군사이다. 우리가 그 기본 바탕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군사라면 일어나야 합니다. 군사는 일어나 정확한 목표 지점을 타격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은 광야 시간에는 없어지고 시온의 대로 시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군사로서의 정확한 타격 목표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건 광야 시간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전쟁과 여러 가지 전투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전투 상황이 항상 이기는 게임으로만 가지 않는 걸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포로의 상황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결국 뭐예요? 목표점을 정확히 가지고 타격하는 믿음의 용기로 그 지점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진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는 광야 시간에 있다 손치더라도 이 시간은 개선 행진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의 어려운 시간을 개선 행진의 일부분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개선 행진에 제 1악장에 처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개선 행진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종결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도중에 끝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는 하나님은 분명한 종결점이 있습니다. 그건 가나안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부침이 있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들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당신의 원하시는 결론을 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야 시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연출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배우로 캐스팅하셨다. 그러면 오늘 나의 역할은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내일 나의 역할은 기쁨과 영광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배역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엘리야만큼이나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온갖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아무리 뚫고 나가려고 해도 빈번히 나가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는 경험이 우리네 인생에 종종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여 누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러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인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뭔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찾아서 헤매는 것, 그 모든 것을 나름대로 찾아다닌다면 그 모든 시도는 결론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좌절은 영적 근원이 되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영적 좌절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회복한다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세우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정체성, 오늘 말씀드린 네 번째 정체성,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왜? 말씀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구약시대의 엘리야 시대랑은 또 다른 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하셨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때 현장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면서 나갔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무언가 말씀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뭘로 강건하여져요? 주의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다는 것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마귀의 간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광야길에서 좌절과 실패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때 말씀 속에서 일어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육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상대들과의 영적 싸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광야 가운데는 그 영적 싸움에서 늘 패배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그 패배를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결론 짓잖아요.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서 있기 위함이다. 죽거나 쓰러져서 낭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의 표대를 바라보며 서 있기 위함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내 판단을 벗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라는 생각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내 능력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가도로 달렸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이 모든 걸 집어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판단과 능력이라는 이름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옷을 벗어야 하는데 내 옷을 벗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광야 시간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 내 옷을 벗는 용기예요. 그게 광야 시간에 필요한 용기예요. 근데 사실은 광야 시간에 내 옷을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옷을 더 두껍게 껴입고 싶어 합니다. 왜? 두려워서. 실패를 또 할까 봐. 또 넘어질까 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 광야의 어려운 시간에 만나면 나는 내 판단과 내 경험의 옷을 더 두껍게 껴입습니다. 근데 그걸 벗어 던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정체성이에요. 노예의 땅에서 탈출하는 용기, 홍해에 발을 들여놓는 용기, 죽음의 땅이라고 불려지를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는 용기,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용기, 모세로 따지면 홍해에 발을 들여놓는 용기, 정탐꾼으로 따지면 저들은 장대 같은 거민들을 보고도 저 장대 같은 거민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여기는 용기, 이건 뭘로 나와요? 내 옷을 벗어 던질 때만 나와요. 내 판단과 경험으로 생각하면 다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예의 땅에서 탈출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홍해에 발을 들여놓으려고요? 홍해에 발을 들여놓으면 죽는데요? 내 판단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죽을 게 뻔한데 사막을 걸어가요? 안 되는 일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못한다라고 여기는 일들이에요. 요단강에 발을 디어놔요?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민들이 보여요? 그들과 싸움을 하면 나는 백전백패라고 여깁니다. 무조건 진다라고 여깁니다. 이거 다 뭐예요? 내 옷을 두껍게 껴입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 옷을 벗어 던지는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가능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여호와의 군사로 정체성을 세워 개선 행진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개선 행진입니다. 따라서 광야 길이 낙오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개선 행진의 길입니다. 왜? 여호와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결과가 결정된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힘입어 내 옷을 벗어 던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하는 개선 행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